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듣는 사람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부드럽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자비로운 주님이시지만 그렇다라고 술렁술렁 넘어가신 분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긍휼이 많으시지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그래 덮어줄게 문제가 없구나 괜찮아 오냐 하신 분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들을 공격하는 주님의 어떤 정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힘으로 그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믿고 따라가세요? 뭘 믿고 따라가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따라가세요? 적어도 명확한 신분과 정체성이 있어야 따라가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믿고 있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믿고 따라가고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타협이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씩 양보하고 또 서로 이렇게 먼저 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인간관계는 그게 되지만 진리는 거짓이 먼저 오십시오. 진리가 거짓하고 진리가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거 안 됩니다. 거짓과 진리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그들의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주심으로 나중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나도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넌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의 본질이 뭘까? 주님 대화 가운데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아직 그 아비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 이 음란한, 곧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데서 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유대인 아시잖아요. 특별히 지도자들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아니 하나님을 믿었느냐, 구약을 따라서 모세오경 다 외웁니다. 기본입니다. 정말 정통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외우는 거 기본이고요.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 모세오경 외우시는 분 있으면 제 말을 좀 들으면서 나도 외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정통 바리새인들 얘기합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정해놓고 구제헌금합니다. 정해놓고 11조 합니다. 정해놓고 열심히 절기 지킵니다. 정해놓고 이 열심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아마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바리새인 못 쫓아갑니다. 열정으로 따지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신들매도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을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무서운 말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의 본질을 아니까 예수님 때문에 본질을 아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안 듣는 것은 네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마귀에게 속하면 진리를 쫓지 않는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쫓는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쫓을 능력도 없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말씀들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47절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일단 본문의 결론인데,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명확한 말씀이에요. 왜 안 듣느냐? 하나님께 안 속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안 믿는 것은 43절.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들을 능력이 없다. 그 뜻입니다. 못 알아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안 알아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안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일부러 안 듣는 거고요. 못 알아듣는 것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깨우쳐 주셔야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들을 두드려 주셔가지고 깨우쳐 주셔야죠. 왜 안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깨우쳐 주시려고 무진 노력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때로는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도 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도 주님께서는 그가 초청했을 때 그를 낫게 해준 다음에 집에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같이 어울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하고만 어울리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하고도 어울리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집에 갔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많이 앉아 있었겠죠. 친구들이 왔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죄인 여인 하나가 와서 예수님 그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고 저런 식으로 저 여인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다.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 정말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이 일을 하나 들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다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살해를 하겠죠. 그렇다. 나는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씻겨주는 물도 붓지 않았다. 손 씻겨주는 물도 붓지 않았다. 네가 잔치를 벌인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영접할 때 술렁술렁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체를 바쳐서 눈물로 내 발을 닦아주고 있다. 너는 발을 닦아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을 닦아주고 있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 주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도 들어주시고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는 받았지만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어정쩡했고 한쪽은 유대교에 걸치고 있고 한쪽은 예수님에 걸치고 있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삶을 명확하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의 3년 공생의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간입니다. 초막절 즈음이니까 그 다음 6월절까지 약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처음 3년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이 보내셨고요. 그리고 절기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요. 그리고 이 절기는 초막절이니까 아마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의 마지막 초막절인 것 같고 그리고 난 이 초막절이 지난 다음 그 다음에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10월이 지나서 지금의 시즌이 지나서 그 다음 3월에서 3월 말쯤 되면 6월절일 때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간이니까 지금 이 8장의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냐면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인 걸 봐서는 초막절에 일어났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닙니다. 기회 많이 주셨습니다. 그들을 질책하시기도 했습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깨우쳐 주시려고 많이 쓰셨습니다. 어떨 때는 안식일의 병을 고침으로 그들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가에 대한 것들 알려주시려고 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소가 물에 빠지면 구출해내려고 노동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이 이렇게 사탄에 매여 있을 때 그를 풀어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안식일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나를 책잡으려고 하고 있으니 너 지금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냐? 네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냐? 주님 가르쳐주시려고 애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드디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본질이 그래서 그렇다. 이 말씀은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현재 그들이 있는 상태와 그들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걸 시사해 줍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사장의 무리들도 많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많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적극적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바울의 주변에 그의 친척들과 그의 사람들도 돌아온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사탄의 자식이니까 이제 너는 끝이야,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너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지금 너의 상태는 사탄의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상황을 진단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병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명확한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치료받잖아요. 의사한테 가서 제가 암인데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쉽게 피곤해요. 의사가 적당히 보고는 소화제 좀 드릴게요. 그리고 소화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화제. 그래서 소화제를 줬어요. 소화제를 먹고 나서 조금 소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얼마나 엉터리예요. 정말 의사라면은 CT도 찍어보고 초음파 먼저 해보고, 지금 제가 겪어왔던 과정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초음파 찍어봤어요. 피검사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어떻게 판단한 줄 아십니까? 저희가 간암이 있었을 때 초음파 찍어보고는 레지던트가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와, 할렐루야 하고 왔죠. 10월 초예요, 그게. 그런데 피검사 결과를 가지고 전문의가, 저를 이제 돌봐줬던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잠시 목사님 오셔야 되겠다고. 그분이 초음파와 피검사를 자세히 보더니 참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피를 다시 한번 보고 CT를 찍었어요. 그리고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암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 됩니다. 이제 이 사이즈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입원하셔서 치료받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저는 몇 년을 겪었습니다. 현실을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해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그 우매함과 보이지 않음과 듣지 않음과 그리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 내용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너희 아비 사탄에게서 온 거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한 자다. 왜 살인했느냐?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했으니까. 모든 인류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했으니까 살인한 자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44절은 사탄에 대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사탄은 욕심쟁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를 가장하기도 하고 흉내내기도 하고 번지르르하게 겉포장을 하지만 절대 진리가 없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니까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다 장착되어 있다. 44절에 그 얘기를 딱 하시면서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내 말 안 듣는다.
무서운 진단입니다만, 받아들이기 힘든 진단입니다만 그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 내가 마귀를 따랐구나. 내가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세 오경을 외웠더라도 내가 마귀를 따랐었구나.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할 말씀이 어떤 걸까요? 47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듣는다. 어떨 때는 안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들어도 이해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그거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가르치는 목사가요, 모를 때가 있어요.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안다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건데, 아니, 행함이 없으면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하세요?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제가 부끄럽고 창피할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이 듣는다, 이 말씀은 그냥 귀로 듣는다가 아니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진리를 체득한다. 그 다음 그 진리가 체득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움을 누린다. 그게 듣는다예요.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함께 나눴죠, 어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말이 너희한테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쉽게 얘기하면 너의 평생 동반자는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누워야 되고, 같이 기뻐해야 되고, 같이 슬퍼해야 되고,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동행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마치 내가 너와 동행하듯 내 말이 너와 동행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고요. 진리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삶으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삶으로, 몸으로 알아야 자유로워집니다. 저 자유롭지 못한 거 많았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도 많았고, 목회할 때도 많고, 여전히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텐던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략적이지 절대적은 아닙니다. 저분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어.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아니, 그렇다면 혹시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은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던 거예요. 그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은 편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것은 뱉어버린다면 그건 듣는 게 아닌데, 듣지를 많이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려고 하는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날 자꾸 비춰보고, 그래,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약하고 내가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렇지. 주님께서 이런 나를 지금까지도 보존해주고 계시고 지켜주신 걸 보면 우리 주님 은혜가 정말 크지.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죄인인 걸 알면서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시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서 우리 주님의 배, 주님의 그 깊은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보면 때때로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받아들일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알고는 싶지만 깨닫지 못한 것도 있고 여전히 고집 피우면서 모르는 것도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대로 튀어나가는, 그래서 헤매는 양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가슴에 담고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삶을,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에 듣는 대로 그 진리를 깨달을 줄 알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며 오늘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